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셨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바로 요 앞에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짧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붙었다, 불탔다 해가지고 다베라라고 불렀다 하고 나서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얼른 생각하면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년째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2년째 딱 우리가 코로나 2년 지난 것처럼 2년째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매일 똑같은 만나만. 저도 웬만해서는 음식을 잘 바꾸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좋아하면 그냥 끝까지 한 3개월씩 먹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매 끼마다 다른 반찬, 다른 음식 그렇게 취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맛있으면 그냥 갑니다. 끝까지 웬만해서는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만나를 2년 동안 먹으라고 하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만나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일단 먹을 타령인데 고기를 주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은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인가. 쭉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중간에 막 섞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까지 가보시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 백성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워주셔서 함께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얼마나 많이 먹이겠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닷새나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19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 주겠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줬냐면 하룻길에 2규빗 쌓이게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룻길이면 이스라엘의 하룻길은 32km 정도 됩니다. 32km 하룻길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30여 킬로에 걸쳐서 2규빗이니까 요거의 2배 90cm에서 1m 짧은 사람들은 더 작겠지만 어쨌든 1m에 가까운 제 허리춤보다 더 높이 32km 평방미터 32제곱미터가 되게끔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그걸 그 상태로 죽게 되죠. 탐욕을 부려서. 적게 거둔 사람도 이 한 호멜 뒤에 보시면 31절에는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해주시고 32절에 보시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약 220리터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2200리터면 우리가 물 한 통이 20리터 한 통이 그러니까 200이면 그거 10개고 100개면 100개입니다. 20리터짜리 물통 100개에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주셨죠. 그래 잔뜩 먹어봐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힘이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하십니다. 고기 타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 타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음식 타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4절 시작하면서 곧바로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인은 그들과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품은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이 다른 인종,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같이 나올 때, 12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장정 60만 외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람셋을 출발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그것과 관련된 가족들 포함해서 한 200여만 명 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애굽이 한 나라 두 나라만 건드렸지 않았으니까요. 히브리인들도 노예로 잡아오고,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잡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흉년을 피해서 야곱이 자기 손자 아들들 데리고 70여 명이 그 애굽에 도착해서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센 땅에서 그렇게 목축업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그 이전에 약탈을 통해서, 노략을 통해서 사로잡아온 잡족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원망하고 탐욕을 품게 된 건데, 이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타국민들, 외국인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원래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비하적인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들이 왜 잡족이라고 불렸고 여기서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고 훨씬 더 이렇게 존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적절한 분별력과 통찰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아니하는 육적인 욕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사람들, 다른 인종이 그냥 소수의 사람들, 이집트에 끌려와가지고 수대에 걸쳐서 학대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비참한 불쌍한, 하나님께서 오늘 보살피시는,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었던, 예배를 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고 또 객을 살피시고 불쌍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긍휼히 여김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용어로 일부러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통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심. 우리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뭐냐? 그냥 욕심이 아닙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것 삼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심이다. 이게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400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430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들어갈 때 7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70 더 추가로 이런 인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30년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아들들 포함해서 3명 해가지고 70명인데 73명인 거죠, 총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쪽에서는 70년, 400년, 73명, 430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요셉 그 이후로 밑으로 4대까지, 야곱부터 4대인데 400년 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다고요? 취했다. 이것은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온 게 아니라 마치 약탈하듯이 다 거둬서 빼앗듯이 취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몸만 겨우 추스려서 다급하게 쫓기듯이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받을 것 다 받고 풍성히 취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 한 것 계산할 필요가 없죠. 노예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그냥 먹여준 것으로 족하지요. 우리 생각엔 다 그렇습니다. 먹여준 게 어딘데, 그리고 잠잘 거쳐 있는 게 어딘데, 외양간에서 자더라도 헛간에서 자더라도 재워주고 입힌 건데, 먹인 건데 하면서 돈 줘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서로 가진 것이 없어서 눈치 보며 불평할 여력도 없이 각자 먹고 살기에 바빴지만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잡족과 함께, 다른 인종과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따로 하는 일 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노예로 살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도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혹독하게 살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씨를 뿌릴 일이 있나? 뭐 음식을 이 하늘에서 날마다 주시니까 시간이 왕창 길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은금 폐물과 의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좋아서 일단 따라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떠한 준비도 마음가짐도 없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세간살이도 없었고 그래서 한두 가지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불편해졌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조직도 없고 제도도 없고 대표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이 낯선 광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불평이 이어지더니 탐욕을 품게 된 것입니다. 탐욕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보십시오.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을 뿐입니다. 탐욕을 드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탐욕을 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지없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탐욕을 품었을 뿐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탐욕을 다른 인종들이 품으니까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인가? 이게 어불성설이지. 왜냐하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더 먹겠다고 덤벼들 때 고급 정보를 가지고 치부의 수단 삼을 때 우라가 치미는 거죠. 이 땅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그 고급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서 자기 땅을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것은 공정사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상실하게 하는, 울부짖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결코 울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암울하고 힘들고 서러워서 울부짖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다시 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절 중반부터 6절까지 말씀 지금 펴놓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참 울면서 할 말 다 하죠. 울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야 무슨 장황하게 뭐 오이, 부추, 생선, 참외, 파, 마늘 뭐 그냥 생선과 채소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치 논문을 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령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별 볼 일 없는 음식으로 무시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 만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영어 성경에 번역 보니까 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miserable food. 무슨 말입니까? 끔찍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끔찍한 음식이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모세도 지금 이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가 쓴 겁니다. 처음에 쓸 때는 꿀 섞은 과자라고 했다가 이제 자기도 물려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하여서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게 이름이 된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감격하고 놀라서 음식 이름이 만나가 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만나는 단조로운 그렇게 혐오스러운 끔찍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최적의 음식이었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이었죠. 왜? 최고의 음식이 뭡니까?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음식인데요. 설거지할 필요도 없지.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지 않지. 광야에서 무게도 없어가지고 이동할 때 무겁게 지고 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광야길 가는데 가장 완전한 음식으로 주셨는데 거르지 않고 주셨고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주셨는데 만나 타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 단어를 나중에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놓으십시오. 값없이라는 말. 그들이 정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채소를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까?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치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겨우 얻어 먹었죠. 죽도록 고생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면서 어쩌다가 가끔 겨우 얻어먹었었는데 값없이 얻어먹었다고 과거의 생활을, 노예 생활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니 고기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그 말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고 그 구원 자체를 악평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자 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육지처럼 건넌 것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러한 일들을 다 무효시키는 과거가 더 나았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군대로 조직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군대로 딱 정해서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해서 12지파가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대로 가가지고 행군해서 가서,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노약자는 뒤로 처지고 장애인은 더 뒤로 처지고 해서 그냥 질질 끌면서 가는 좀비와 같은 그런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행진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는, 눈에 그냥 거무틱틱 해가지고 피부는 거칠고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목욕은 안 해가지고 몸에서 냄새나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변변치 않아가지고 거의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남루한 행색으로 신발도 없고 손톱 발톱은 길게 자라서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근 패물과 의복 빼앗듯이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내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군인의 관심은 뭐야 합니까? 군인의 최고의 관심은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의 최대의 관심이 족구하는 겁니까? 군인의 최고의 관심이 복지에 있습니까? 군인의 최고의 관심이 휴가 나가가지고 딱 각진 모자 쓰고 계급장 딱 달고 여자친구 앞에서 폼 재는 게 군인의 목적인가요? 군인대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사령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지휘관에게 있지 자기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전쟁 중에 먹을 음식은 전투 식량이면 족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잘 먹으려고. 전투 식량, 시레이션이 뭔데요? 봉투 뜯어가지고 그 김치찌개 소파에다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펴 먹는 게 전투 식량이잖아요. 비대해지지 않도록, 아둔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40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 나태하지 아니하고 정련된 생활, 정금과 같이 단련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음식 타령은 과한 것입니다. 단순한 불평의 차원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낭비의 시간, 이 지상에 속한 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도기의 시간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시간이다.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애, 우리 삶,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땅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땅,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땅이 아닙니다.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라면 광야는 거칠고 황무한 땅이고 만나밖에 먹을 게 없는, 주야장창 만나네. 한 번도 이집트에 있으면서 마음껏 고기 덩어리 먹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폄하하는 고난과 역경의 땅이고 소망 없는 죽음의 땅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작은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은 복 주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감사의 땅인데,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쫓겨다녔죠. 이 육체만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질 만큼 원수가 하도 싸납게 달라드니까, 시편 보십시오. 3절 6절 시편 3편 6절 말씀, 천만인이 애워싸 진칠지라도. 7편 2절 말씀,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지라도. 18편 4절 말씀, 사망의 줄이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할지라도.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들이 땅 많이 가지는 것,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땅을 지인들하고 10명이서 나눠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저게 개발될 줄 알고 3년 전, 5년 전에 그렇게 땅을 사가지고 딱 정작 이제 나라에서 돈 풀기 시작하면 샀던 값에 5배, 10배씩 남겨가지고 평생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광야에서 자족함을 배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두 가지 조금 부족하다고 그걸 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생에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다윗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른 인종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그 탐욕을 빌미로 해서 다시 울며 억울해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